예수님께서 지금 변화산상에서 오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수군수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수군수군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후다닥 뛰어와서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아들 살려달라고. 귀신이 그를 붙잡으면 막 소리 지르고 막 거품을 흘리고 막 부들부들 떨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 증상이 바로 그걸 보고 간질이라 그래, 간질. 우리 시골 고향 마을에 나보다 한 3살인지 4살인 4살 더 먹는 그런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 집 아들이 그런 병에 걸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직접적으로는 못 봤는데 이제 그렇게 막 시달리니까 몸도 많이 약해져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사람들 논이 이제 길 옆에 있는데 내가 그 길 옆을 지나가는데 그 논에서 그냥 갑자기 이렇게 막 왜 그런 소리를 지르더니 그냥 그대로 논바닥에 탁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넘어져 가지고 그때 마치 이제 보리벨 때라서 보리배다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은 없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논바닥에서 그냥 부들부들 막 한참 경련을 일으키면서 그래 떨고 거품이 막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품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질식해서 죽는데 그래서 옆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 거품을 막 닦아주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방법이 없어. 막 때릴 때는 힘있게 잡고 있으면 막 잡고 있는 사람까지 부들부들 막 떨리거든요. 들들들 떨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도 안 잡아주고 놔두라고. 사람들이 이미 경험이 있어가지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떨림이 경련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제 탁 끝나고 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막 힘이 다 빠져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이 쭉 늘어져가지고 그래 일어나더라고요. 앉아가지고 그래 바로 걷지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일어나 앉아있더라고. 그때부터 이제 동네 형인데 그 형이 참 예사롭게 보이지 않고 참 불쌍하고 가련하게 보였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제일 먼저 그 사람이 생각이 났는데 우리 집에도 뭐 진화도 있고 하지만은 그 사람도 생각이 났는데 벌써 그 전에 죽었다더라고. 어떻게 죽은지는 자세히 모르는데 내가 군대 갔다 오니까 벌써 군대 간 그 사이에 그렇게 끝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을 한 몇 명 봤어요. 옛날에 이제 중계동에 있을 때, 서울의 중계동에 있을 때에 그 3단지에서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자분이었는데 내가 그분을 좀 아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좀 어떻게 해보려고 가서 이제 그 집에 가서 막 얘기를 하는데, 예수 믿으면 했더니 그 집이 남녀 호랑교를 아주 열심히 믿고 있는 집이야. 그 집에 남녀 호랑교가 무슨 간부쯤 되는 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내 말이 막 조금도 먹혀들지 않고 막 나중에 막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자꾸 내가 찾아가고 막 내가 자꾸 이제 전도 말을 하고 막 예수 믿는다 하니까 우리가 믿는 게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서 막 오히려 막 칼로 들고 막 죽이려고까지 하고 막 진짜 눈에 살기를 품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가 또 누굽니까 이 마음이 약한 사람 아닙니까? 그냥 완전 주눅 들어가지고 도망 와버리고 그다음부터는 다시 안 찾아갔어요. 이제 그냥 깨끗이 포기해버렸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심하게 하는 사람을 딱 두 번 그렇게 봤어요. 사실 엄청 이제 그때는 두 사람 다 이제 장성한 큰
큰 어른들, 적어도 청년 때에 두 사람 다 청년이었어요. 하나는 남자 청년, 하나는 여자 청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아이라 그랬어요. 아이가 그랬어. 이제 어른이 그래도 그 부모들이 그냥 이제 보니까 서울에서 그 중계동 그 3단지에 있던 그분들은 그 부모들이 기고만장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말이 안 먹게 들지만은 우리 고향 마을에서는 그 부모들이 완전히 찌르기 들어있어. 그 참, 나중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때 내가 복음을 다 알았더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지금처럼이라도 복음 알았더라면 그 집에 살아갔으면 그 사람들은 완전히 주눅이 들어있고 완전히 힘이 다 빠져있고 모든 그게 돼 있었는데 진짜 지금 생각하면 참 갈급해 있는 사람들이었어. 참 전도하기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놓친 것 같아. 그냥 뭐 때가 지나가 버리죠. 그때는 내가 복음도 잘 모를 때였고 나도 교회 안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이제 그 외에 이제 또 이제 한 사람 아는 사람이 이제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약하게 살짝 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이제 누가 이제 또 전도를 하고 하니까 이제 교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깨끗이 나아가지고 지금은 목사님 돼 있어. 아주 전도도 선교도 열심히 하는 목사님 돼 있어.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나죠. 이 아이, 지금 그 부모님들은 이 아이 때문에 얼마나 억장이 무너져 내릴까. 이 지금, 그것도 외아들이라 그랬어, 외아들. 우리 그 고향 마을에서는 그래도, 그 3남매인지 4남매인지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4남매였는가? 아마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나았지만은, 지금 이 사람 지금 외아들이라고 그러죠. 외아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 더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정말 막 이것 좀 낫게 해 보려고 막 온 데로 다 쏟아지겠죠. 이제 3살 때에 이제 3살 끄면 그러니까 막 좀 이렇게 올돼 가지고 못하는 말이 없고 아주 그냥 뭐 잘 쏘다니고 뭐 잘 그 시골 그냥 그 논밭 사이를 뭐 잘도 뛰어다니고 말도 못하는 말도 없고 그럴 때인데 어느 날 그냥 새벽에 그냥 일어나니까 새벽부터 그냥 막 그 열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한 달 동안을 혼수 상태로 빠져 있다가 나으니까 결국 듣지를 못하더라고. 기가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말이 이제 그때 3살 때에 하던 그 말에서 딱 끝나버렸어요. 그때만큼 또 이제 그때는 그래도 많은 말들을 했는데 그 말들조차도 이제 점점 단어가 어눌해져 가더라고. 그때는 또 발음이 좀 똑똑했었는데 이제 못 들으니까 점점 발음이 어눌해져 가고 된소리로 바뀌어가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지나부터 먼저 내 동생이니까 제일 먼저 늘 내 마음에 내 마음 제일 아픈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지나 때문에 그 어떻게 낫게 해보려고 정말 뭐 내 기도보다도 지나 기도를 더 제일 많이 해서 그 때문에 더 기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산기도 가고 뭐 철야하고 수없이 많이 해서 수없이 많이. 어떤 때는 막 진짜 뭐 금식 막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이제 그러고는 하다 보면은 막 확신이 막 생기는 것 같아. 막 그러면은 이제 와가지고 오자마자 막 바로 이제
지나 막 머리에 손을 얹고 막 기도도 해주고 막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하신 진짜 침을 발라가지고 지나 혀에다 대고 손 걸어놓고 또 그렇게도 기도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나면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귀가 열렸어요. 하나도 못 듣던 애가 그때 귀가 열려가지고 그때부터 이 텔레비전 볼륨을 자기가 높였다가 낮췄다가 자기가 그거 하는 거예요. 들리니까 이 높였다가 낮췄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보다 우리들이 듣기에는 약간 시끄럽게 느껴질 정도로 조금 볼륨을 그렇게 키워서 듣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듣는구나 싶어가지고 귀가 열렸구나 싶어서 그때 이제 말을 가르치니까 가르치는 대로 다 따라하더라고. 그런데 또 동네 사람들 재밌어가지고 맨날 가르치고 막 지나도 뭐 재밌어하고 하면서 따라하고 막 그렇게 했었어. 그렇게 하는데 하다가 내가 이제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서울 신학교 갈 때도 이제 서울로 같이 데려와 가지고 거기서 계속 그렇게 막 해야 되는. 그런데 성경도 이제 소리 내서 막 읽으라고 그러고 막 그랬어. 그래 이제 방기도도 많이 시키고 성경도 소리 내서 읽으라고 그러고 그래 그렇게 했는데 그래 이제 서울에 와서도 내가 있을 장소가 집이 없으니까 지나를 데리고 올 수가 없잖아요. 지나를. 그래서 그냥 시골에 놔두고 와버렸는데 나중에 이제 혼자 그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혼자 스트레스를 못 이겨가지고 좀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해버렸죠. 그리고 이제 요즘 와서도 이렇게 보면은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보면은 좀 내가 시끄럽다 그러면 자기가 소리를 낮춰서 들어요. 그래서 낮춘 소리를 듣는다. 그 정도 낮추고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막 웃기도 하고 혼자 막 웃기도 하고 막 이렇게 표정이 변하는 거 보면 그 작은 소리도 들린다라는 얘기거든. 지금. 그 작은 소리도 자기는 듣는다는 얘기. 하나님 길은 열어주셨어. 그때 내가 청년 때에 막 안타까워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했던 그때에 그냥 혀는 완전히 풀리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막 발음도 많이 따라하고 알아듣고 막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이제 들리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말도 많이 이러면 동네 사람들이 따라하라 그러면 많이 따라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자기도 재미있어 하면서 많이 했는데 그게 지속이 안 돼버린 거예요. 교육 시스템에. 그래가지고, 제일 안타까운데, 오늘 이 본문에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부모님은 얼마나 안타깝겠느냐. 외아들인데. 나는 동생인데도 그랬는데. 외아들인데. 그래가지고 먼 풍문에, 먼 말지에 막 예수님에게 나가면 온갖 병이 다 고쳐진다 하더라. 죽은 자도 살아난다 하더라. 그런 소리가 이제 이렇게 먼 발치로 들렸겠죠. 이 사람이 그 아이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이제 좋은 위원이 없는 수소문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가지고 저 예수님이 애기 가면은 그건 낫는다 하더라. 라고 말을 들려줬겠죠. 전달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달려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침 예수님 그 시간에는 변호사 선생이 올라가가지고 밤새도록 예수님 기도하고 내려오시는데 그 사이에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제 그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데리고 와서는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 제자들이 막 붙들고 했는데도 귀신을 못 쫓아냈어.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이제 약간 실망적인 어조로 해가지고 안 되는가 이래.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는지 아니면은 그냥 한번 고쳐보라 하고 해서 데리고 온 건지 어쨌는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그래서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예수님에게 와서도 하는 말이 내 아들을 이제 그 상태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래서 또 이 다른 보험서 보면은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내 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말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꾸짖으셨으니까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그때 이제 자기 속에 있던 그 마음 상태를 바꿔버린 거예요. 주여, 내 믿음 없는 것을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내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럼 네 아들 데려오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데려가는 그 사이에 귀신이 뭐 또 그렇게 발작을 하니까 막 귀신을 예수님 꾸짖어가지고 쫓았다. 그런데 또 그때 그렇게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사람도 꾸짖고 제자들도 꾸짖었어. 꾸짖는 단어가 오늘 제목이에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의 너희들의 마음 상태가 믿음의 상태를 이렇게 바꿔지도록 기다려줄 수 있겠느냐 말이야. 난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고 그리고는 한 40일만 더 있다가 그리고는 내가 또 성천에서 올라가 버릴 건데 언제까지 예수님 지금 마음이 급하시잖아. 그런데 믿음은 준비가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하고 꾸짖었어요. 그게 믿음이 없다라는 왜 그 표현하셨을까?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선지자로 참된 왕으로서 기름 부어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참된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자기 몸을 거룩한 자기 몸,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자기 몸을 대속물로, 영원한 대속물로. 그래서 자기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경의 약속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핵심. 그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셔가지고, 메시아로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싹 다 해결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싹 다. 몽땅 해결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모든 문제를요. 그러면, 그리고, 그렇다면 예수님 지금 뭡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전에 벌써 이 지금 제자들은 지금 베드로와 함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도 세우고 음부의 근세도 이기지 못하게 하겠고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까지 다 주겠다고까지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이 제자들도 다 같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내보낼 때도, 그래 가가지고, 동네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어서 내보낸데, 실제로 가가지고, 동네 가가지고, 실제로 자기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난도 고치고, 체험을 다 했었어. 그런데도, 그걸 어느새 마음속에서 지워버린 거야.
체험 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그 보고도 다 했는데, 그걸 어느새 지웠어. 마음속에서 지워버린 거야. 다른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야, 다른 생각이. 마치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막 나로 물 위로 걸어오라 명하소서니까 오라 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막 물에 배에서 벌떡 뛰어내려가 물 위로 파도 치는 바다 위로 막 걸어갔다니. 걸어가다 말고 중간에 잘 걸어가다가 중간에서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딴 걸 바라봤다니까. 파도를 바라봐서 파도를 바라보니까 그 파도가 주는 흉흉한 모습이 보여져. 눈에 탁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쫄아들은 순간에 물에 빠져가더라. 그러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 나 살려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와서 그의 손을 잡아 다시 건져 올리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꾸짖었잖아요. 그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단체적으로 이 9명이 다 이미 다 처음 했었던 건데 어느 사이에 그걸 다 팔아먹고 생각이 달라져 버렸어 지금. 그래서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패역한 세대. 생각이나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우선순위 등등이 자꾸 처음 썩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자꾸 돌아오라고 돌이키고 있잖아요. 자꾸 돌아오게 만들고 있는데 자꾸 그걸 또다시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확 돌아올 수 있는,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됐잖아요. 체험도 하고 그런 증거도 얻었고. 그런데 그 사이에 벌써 또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깊은 속에서 자기 거스리고 있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패역한 썩었고 거스리고 하는 그런 세대다 이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가치관이, 사상이, 그리고 막 보는 눈들이 다, 관점들이 다 막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썩었다 이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율법의 강령이 뭡니까? 하나님을 네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기까지 하여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네 이웃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율법의 강령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지금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다시 회복해야죠.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섬기고 그리고 찬양하고 찬미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게 돼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면서도 아직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순간에 그냥 보니까 이 귀신들 앞에서 그러고 있고 이 지금 귀신 들린 그 아이의 부모도 그런 말 하고 제자들도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바라보는 눈빛들이 다 그러고 있으니까 한순간에 그냥 예수님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세대예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을 함께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느냐 말이야. 언제까지 계속 있어야 되느냐. 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곧 십자가 찌러지고 예수님 올라가야 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 말이야.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그렇다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바라보는 성경적이고 영적인 진단의 눈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이 아이는 도대체 왜 이러느냐. 첫째는 뭐니 귀신 때문이 아닙니까? 그죠? 귀신 들려고 그렇게 했다고 돼 있어요. 그 아이 부모도 그렇게 얘기하고 귀신 때문에 누구도 다 압니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귀신이 여기서는 숨어 있지 않았어.
숨어서 하는 게 아니고 드러나게 역사하고 있으니까 귀신 때문이라고 말해서. 그럼 귀신은 왜 왔느냐? 죄 때문이라고 했어요. 죄 때문에. 성경이 진단은 죄 때문에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왔다. 그러면 죄는 무슨 죄냐? 하나님 떠난 죄야. 근본적인 죄란 말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면 귀신은 어떤 존재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사단에게 예속돼 버렸잖아요. 사단에게 쏘가서 범죄하자마자 사단에게 예속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돼 버렸다면. 그러니까 사단이 이 사람에게 와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역할을 할 때 그를 보고 헬라어는 디아블로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사람. 자, 그래서 마귀라는 존재로 이제 신분이 격화됐어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 신분이 조금 더 격화됐어. 조금 더 신분이 낮아졌어. 그런데 이 사단이 하늘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쫓겨날 때에 하늘별 3분의 1을 거느리고 나왔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 사단에게는 쫄개들이 있는 거예요. 그 쫄개들 중에, 쫄개들을 보고 악령 혹은 공중군주 잡은 자가 있고, 또 그들 중에 쫄개들은 이 땅 위에서 더러운 귀신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저주와 재앙, 사람들에게 저주와 재앙을 역사하고 있는 그러니까 귀신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런 귀신에게 지금 그러면 귀신의 그 배경은 뭐니까 마귀에게 있고 마귀의 배경은 사단에게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단에게 있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들에게 잡혔느냐? 죄 때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원죄, 자범, 사단에게 창세기 3장의 그 원죄. 그것 때문에, 그래서 주어져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 자범죄. 그래서 그 죄가 면면이 대를 이어서 내려오고 있는 조상의 죄, 가문의 죄. 그러면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그 눈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집안의 부모. 그렇게 사단의 창세기 3장부터 이어지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져 온 그 원죄 때문에 그리고 그 조상들의 죄 때문에 지금 이 사단에게 종이 되어버리고 마귀의 자녀가 돼 있고 귀신에게 지금 이런 식으로 지배를 당해서 저주 재앙에 시달리고 있구나. 이 지금 간질병이 축복은 아니잖아요. 저주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주 재앙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모습으로 그 저주 재앙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을 본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저주 재앙에 시달리고 있구나. 그래서 그 결과가 이 간질병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 간질병을 천질이라고 그러죠. 천질. 하늘에 내린 질병이라고 그래요.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죽으면 끝납니까? 그렇게 사단에게 그렇게 시달려 저주 재앙에 시달리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음부 불꽃 가운데 들어가고, 그리고 나중에 영원한 지옥 불꽃까지 들어가잖아요. 지옥 불심판까지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죠. 그런 심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고, 뿐만 아니라 저주 향에서도 건져내고, 이 더러운 귀신에게 시달리는 여기서도 건져내고, 사단에게서도 마귀에게서도 건져내고, 이런 모든 죄의 쭉 이어지는 죄가 사단에게서 창세기 3장에 그 사단에게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그 모든 뭔가 죄의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거대한 그 흐름 있잖아요. 면면이 이어온 그 흐름. 그 흐름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다 끊어내려고 자기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거 아니냐 말이야.
사단, 죄의 문제도 해결하고 사단에게서도 건져내고. 할렐루야. 하나님 떠나서 마음을 막 자꾸 마음을 안 떠나려고 마음 먹고 있는 그 거스리는 마음, 그것도 돌이켜가지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게 만들려고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먼저 있었나. 그래서 성경적이면서도 영적이고, 그래서 그런 해결책입니다. 사실을 알고 보면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방법이 없어요. 의사들이 이런 건 못 고쳐요. 현대의학으로도 못 고쳐요. 방법은 뭔가? 그래서 요즘 단지 그렇게 좀 신경을 하나 죽여가지고 완화시켜주는, 완전히 고쳐지지 않고 조금 완화시켜주는 것 밖에 없어.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 사실 알고 보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유일한 해결책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신명기 30장 19절에 오늘날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의 길을 두었는데 그 중에 너가 살기 위해서는 먼저 생명을 택하라. 제일 먼저 택할 일이 생명부터 먼저 택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라는 거예요. 먼저 생명을 택해놓고. 그러면 이 생명은 뭔가? 생명 얻는 길이 뭐냐? 그게 바로 참 대제사장을 통해서 해주는 길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신을 자기 자신이 참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오셔서 또 자기 자신의 몸을 우리의 희생 제물로 오셔가지고 제물로 내어주셔가지고 영원한 속죄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인자는 성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자기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십자가에 달리도록 버려가면서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선포하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에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제물로 드려가지고 단번에 제물로, 희생 제물로 드려가지고,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다면요. 그래서 이러한 참 대제사장, 히브리서 8장 1절에 이러한 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참 대제사장 우리에게 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의 피나 송아지의 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이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가지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20절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에요. 참 선지자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사역이 뭐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을 청정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 하나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정하고 그를 의지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너는 이 그리스도를 참된 왕으로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참된 해방의 길이 뭐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정말 나의 보호자로 모시는 나의 참된 왕으로. 그리고 그분의 보살핌 아래, 그분의 다스림 아래, 그분의 그늘 아래에다가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는 그런 경험을 한번 그런 식으로 고통을 당하는 경험이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막 자꾸 주눅이 들고 하는데 예수님께 맡겨버리면 방법은 다른 방법이 맡기는 방법밖에 없어. 실제로 그 해결된 사람 말은 또 다른 한 목사님도 선교사님으로 나가 있는데 그분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해결돼 버렸다니까. 아니 맡겨버리니까 해결돼 버렸어요.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 여호와를 신려고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6절에는 잠언 3장 6절에서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인정을 하라. 하나님을
그리고 7절에서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하나님 맡겨버리라는 거야. 네 생각, 네 지식, 경험 내세우지 말고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보다 하나님을 뭐 인정하고 맡기라는 거야.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다 하는데도 이게 지금 이 세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면서도 이 세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해가지고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하고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군중들에게도 똑같은 책망, 이 군중들은 제자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군중들을 향해서도 하는 거예요. 이 군중들, 이미 예수님, 왜 군중들이 모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 거 다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중 수천 년 동안 창세기 3장 15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범죄하자마자 그때부터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주셨고, 그 뱀의 머리를 사단의 근세를 박살내서 우리를 사단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그 언약을 주셨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 그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던 수없이 많은 그 언약의 주인공으로 오실 분이 그리스도요 메시아다라고 기다리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께 그런 신앙 고백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메시아, 우리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했다니까. 해서 하면서도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군중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소문을 듣고 왔고 병든을 고치는 거 많이 봤는데도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군중도 같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의 부모도 마찬가지로 그런 소문 듣고 왔는데도, 듣고 왔으면은 예수님께 그렇게 막아야 되는데 할 수 있거든. 그건 불신앙을 전제로 깔고 하는 불신앙이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가 나오는 거, 그런 표현이 나온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이, 이 부모까지도 같이 책망하고 있는 거죠. 진짜 이런 믿음이 있으면 이 부모는 지금 그리스도 앞에 지금 나가서 막 이 귀신하고 막 대판 싸움을 사실은 벌여야 될 거 아니냐. 겉으로 드러난 귀신이니까 이 귀신하고 대판 싸움을 벌였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짜 기특하게 여기서 칭찬하시면서 했을 텐데. 그런데 오늘날 귀신 앞에서 이렇게 진짜 그렇게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불쌍히, 이 아이는 지금 이 부모님은 이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막 여기 데리고 다녔지만은 지금 그리스도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그리스도로 손두고 그리스도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우리 조상 때부터 믿고 와 있는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 앞에까지 왔는데, 이 더러운 귀신아, 네가 어디 여기서 감히 말이야, 이 그리스도 앞에서조차도 내 아이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느냐 하면서, 이 귀신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어분을 가지고, 이 어려운 분노를, 하나님을 향한 어분을 가지고, 출애굽 당시에 그 비누아서처럼 말이야. 비누아서처럼 이렇게 이 귀신을 향하여 어려운 분노를 발해가지고 이 귀신한테 전쟁을 선포했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모조차도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걸 가지고 어분을 바라지 않고 있더라. 전쟁을 선포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군중들도 마찬가지로 아무도 이 아이를
좀 안 됐다라는 것만 있었지, 진짜 불쌍히는 그 마음을,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 앞에 나왔는데 해가지고, 지 귀신이 그리스도 앞에서조차도 이러고 있느냐 하면서 어분을 바라고 귀신을 향하여 어분을 바라고 귀신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막 꾸짖고, 이게 없다 이 말이에요. 꾸짖고. 그 예수님께서 뭐 보여주잖아요. 예수님 앞에 자처 나와가지고 막 격려를 일으키고 하니까 막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크게 꾸짖어 버리잖아요. 꾸짖는 내용이 뭡니까?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배경은 그 배경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조차 나왔는데 이 귀신이 그딴 짓을 하니까 그냥 다 꾸짖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 와. 심하게 책망한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제자들도 똑같이 그런 귀신을 그렇게 책망하고 꾸짖었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럼 그 군중들도 같이 꾸짖었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 아이의 부모도 그렇게 했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경험상 이게 되어지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내가 예수 이름 불러서 기도하는데 왜 아직도 이 귀신이 안 나가고 이렇게 계속 설치고 있느냐, 막 끈질기게 버티고 있느냐 하면서 어부를 바라고 막 담대함을 가지고 꾸짖고, 그리고 막 귀신이 나갈 때까지, 항복할 때까지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고, 이게 되어지면요, 그 마음의 내 내적인 상태가 그게 되어지면 거의 다 귀신이 쫓겨나가더라고. 금식 많이 하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데는 조금 유익이 있던데, 이게 다 되어지진 않더라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잘 몰라서 어떤 때는 금식 기도 많이 했는데도 왜 귀신이 안 나갈까? 왜 병든 자가 안 고쳐질까?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이렇게 늘 이제 헷갈려하고 혼선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지나면서 이제 가만히 이제 복음을 점점 복음이 깊이 이해가 되어지면서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없었구나. 나는 교회 부흥에 관한 동기가 더 많았고, 이 사람 진짜 불쌍히 여기보다는 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막, 그도 아니면 뭐,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을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막 내가 이렇게 뭐 능력이 있는 것을 한번 딱 드러내 보이리라. 어떤 그런 동기가 더 많았더란 말이에요. 보여주기식. 아니면 뭐 체면, 뭐 내가 목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막 이런 체면, 그죠? 체면.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 그 체면으로. 그런 거는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고 항복을 잘 안 하더라니까. 그런데 내가 진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어분을 가지고, 그리고 막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거의가 다, 그냥, 그러면 어떤 때 잘 된 상태에 이렇게 바라보면 거의 다 그거더라고. 그게 있으면은 금식기도 안 해도 되더라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책망을 안 들으려면은 첫째는 내 자신에게 대하여 이런,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내 가정, 가문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내 동네 안에서, 동네에 대하여, 또 가족과 나라와 민족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이 한 세대를 같이 살아가는 인류를 위해서, 이 지구촌을 위하여 우리가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이걸 없으면은 예수님께 이걸 솔직히 고백하면서 도와달라고. 내가 당연히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기도가 때 해야 되는데 왜 나를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단단한 믿음 또 생기도록,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도록, 또 내가 예수 믿음 또 어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우리 마음 내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상태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그래서 때로는 귀신을 꾸짖을 수 있고 그리고 병을 꾸짖을 수 있고 저주 재앙을 꾸짖을 수 있는 이런 담대함이 우리 속에 생겨나도록, 우리 속에 이게 일상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하고 책망하고 꾸짖으시는 이 음성을 들으며 오늘 우리가 마음에서 중요한 결론과 결단을 내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